하나님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성경 말씀을 좀 보다 보면 참 그런 말씀이 많아요. 인내하라, 참으라 이런 얘기들 참 많죠. 네. 인내하고 참고 달려가라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해요. 싸워라 뭐 이런 얘기도 많고요. 그렇죠? 우리가 주를 믿으러 왔을 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될 거야 이렇게 왔는데 교회 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예요? 참으래요. 인내하래요. 아니 뭐 언제까지 인내해요? 요새 주님 기도하면 주님 좀 들으셔야지. 우리 도대체 언제까지 인내합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디모데후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회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바울이 자기의 아들 같은 여기는 그 제자 디모데에게 쓰신 서신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이거 지금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목회자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평신도인데 목사님 또 이럴 땐 평신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평신도인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그래도 예수 잘 믿고 정직하게 잘 살면서 봉사하고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 교회 잘 나오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인생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데 뭐예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우리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하냐면 평범하게 사는 거라 그래요. 평범하게 사는 거 아무 일 없이 어떤 영상 보니까 아기 때 태어나가지고 그냥 부모하고 막 사랑하면서 뭐 시끌시끌 싸우고도 하다가 커가지고 이제 자기 직장 가서 뭐 떨어지기도 하고 붙다가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다 보니까 아기 낳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아기 또 다시 다 키워가지고 대학 보내고 직장 보내고 결혼하는 것까지 보내고 나니까 누가 아파요? 둘 중에 하나가 아파. 그래서 같이 병간호하다가 지금 누가 하나 죽고 이러면서 인생이 끝나더라. 사실 되게 평범하고 별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별일 크게 없이 부자가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별일 없이 그냥 살고 싶어요 라고 하고 싶지만 우리 삶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항상 있잖아요. 부자는 부자대로도 가난한 사람 가난한 대로 건강한 사람 건강한 대로 건강이 약한 사람 약한 대로 어떤 문제가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스토리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들 자세히 들어보면 다 어때요? 목사님 저는 그냥 되게 부유하게 잘 자랐고요. 평범하게 잘 자랐고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그냥 놔두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자꾸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편안하게 자랐던 온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사실 버틸 힘이 없어요. 그러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역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가고 또 너는 너에게서 다른 사람이 흘러가야 될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살 겁니다 라고 끝나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얘기가 누구한테만 하는 겁니까? 디모데에게만 하는 겁니까? 목회자들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사실은 해당된다는 거예요. 뭐 특별히 리더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할 때가 있고 여러분이 믿음이 처음에 교회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요. 그러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 가면서 우리가 인생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 자들에게 사실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보다 제가 더 거룩합니까? 저희 아내는 고개를 끄덕여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뭐 어떤 사람보다는 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요만큼 괜찮을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장로님들 만나고 우리 권사님들 만나면요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보다 사실 거룩하고 더 영적이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 부르셔서 그냥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관심 있게 이것을 품고 지식으로 품고 알아가는 자인 것이 제가 특별히 더 거룩한 자라고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하나님께 쓰신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부족한 자들. 너 여기 이거 목회라도 안 하면 너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붙잡아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두 사실은 해당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근데 뭡니까? 뭐 어떤 그릇은 큰 그릇으로 좀 메인 요리를 담기도 하고 작은 그릇에 담기도 해요. 그러나 이거 다 뭐라는 거야? 그릇이라는 거야. 다 똑같은 그릇이라는 거야. 어떤 일에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이 뭐예요? 어떨 때는 천하게 사용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신 건 누구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결정입니까? 난 거룩하게 해서 나는 금그릇으로 크게 쓸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쓰시질 않는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쓰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쓰신다고 하니까 야, 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에 쓰시는 거, 필요에 맞춰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쓰임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쓰신다고 했을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그릇인데 뭐 그거 갖다가 고민하지 말고 야,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가라. 근데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되어야 된다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 디모데도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에베소에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리고 청년이고 또 유약하니까 막 그거 갖다가 시비를 걸고 무시를 하고 막 이런 상황에 있어서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청년이다 보니까 또 열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를 비난하는 얘기들 들으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어른들 같으면 좀 난데 어렵다고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 있는 디모데를 바울이 바라보고 정말 자기가 아끼는 아들로서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라. 그들과 똑같이 싸우고 그들과 똑같이 분쟁하면서 더러운 그릇이 그들처럼 똑같이 더러운 것이 되지 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너가 깨끗한 것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에게 정말 바울, 여러분은 정말 생각하는 어떤 선배로서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디모데한테 권면하면서 세 가지 직업을 얘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군인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함이라. 뭐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거 잘 와닿죠. 우리나라 사람만큼은 이거 잘 와닿아요. 자신의 가장 좋은 때 어디 갑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잖아요. 가서 뭐예요? 갈 수도 없고 어디 움직일 수도 없고 하라는 거 갑자기 하지도 않았더니 막 제식 훈련을 받고 밥도 불편하게 먹고 밥 먹으러 가려면 줄줄이 가야 돼요. 정말 엄청 되게 웃겨요. 이렇게 밥 먹으려면 줄줄이 소들 뭐 이러면서 가야 되고 밥 먹고 숟가락 먹고 식판에다가 먹고 싶은 거 뭐 마음껏 먹는 것도 아니고 그 주는 거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상한 거 훈련하고 맨날 군사 이거 하고 훈련하고 밤에 잘려면 한 번씩 깨워가지고 불침번 세우고 어디 훈련하라 그러면 하고 땅 파라 그러면 땅 파고 총 쏘라 그러면 총 쏘고 그 아프고 힘든데도 걸으라 그러면 걸어야 돼요. 추운데도 나가가지고 괜히 추운데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혹한기 같은 거 한다고 이런 거 하고 고생 되게 한다고요. 자기가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야 그 지킨 군인들은 어떻다? 나라를 지키고 하는 그 목적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상관의 면을 온전히 듣는 거예요. 그 명령을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자기가 죽을 위험이 있는데도 뭐예요? 군대는 뭡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소수의 병력이 소모돼야 될 때도 있는데 그걸 뭐예요? 희생하는 자리에 갑니까 안 갑니까? 여러분 뭐 생명 안 아까워요? 근데 귀한 아들들 가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거기를 지켜야 가족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 그 자리를 위해서 그 힘들게 자기 위험한 자리로 걸어 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니 이와 같이 너 주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네가 힘들고 버티기 어렵더라도 주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면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고 감내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순종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또 얘기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다 어려운 직업은 운동선수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이에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권능을 얻지 못하니. 운동선수는 조금 더 자유로워 보이죠, 군인보다는. 근데 군인보다 어떻게 보면 사실 또 굉장히 노력해요. 왜냐면 면류관을 따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 금메달 하나 따려면 어떻게 해요? 금메달 뭐 여러 명 줍니까? 세계에서 그 분야에서 1등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애들 뭐 축구선수 한다 그럴 때도 야, 축구선수 우리나라에서 11명에 들어가야지나 좀 알려지잖아요. 근데 혼자 금메달 따는 사람은 몇 명? 한 명이에요, 한 명.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열심히 훈련해야 돼요. 옛날에 같이 운동하던 친구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요. 어떤 모습들이면 얘네는 수업을 잘 안 들어요. 뭐 나갑니다. 갑자기 시간에 막 어디 전지훈련 가기도 하고요. 시합 있으면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수업 시간에 뭐 아니면 자요. 너무 힘드니까 고되니까 와서 자요. 그때 와서 좀 공부라도 해야 야 운동하는 사람 무식하다는 얘기 안 들어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도 그 훈련이 너무 고되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막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까지 뭐합니까? 막 자기의 모든 있는 힘껏 다 여기다가 쏟아야지만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금메달도 딸 수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금메달 딴 사람들 어떻습니까? 김연아 선수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너무 막 돌아가지고 아프대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1등 할 정도로 기술을 연마하려면 너무나 수없이 노력하니까 그것 때문에 나중에 몸이 아픈 거라고요. 너무나 많이 혹사시켜가지고. 그러니요. 그 하는 거 여러분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다가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규칙이 있어요. 거기서 정해진 방식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오웬 로이드라는 수영선수가 예전에 한번 그 미국에서 무슨 연맹에서 막 수영선수 해가지고 경기를 했어요. 1등으로 갔습니다. 자기 기록이에요. 딱 1등으로 딱 기록을 들어갔는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옆에 레일을 이렇게 타고 넘어갔어요. 거기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거. 옥타곤 막 올라가듯이 레일을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레일을 넘어가면 이게 실격인데 그거를 이제 경기가 끝났으니까 이 사람 그냥 신나니까 1등 했으니까 딱 넘어갔는데 이거 실격을 먹은 거예요. 자기 기록이었는데 1등 기록을 냈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2등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거는 그 사람 오웬 로이드 거다. 이건 그럴 수 없다. 이거는 좀 이렇게 넘어가야줘도 되는 상황인데 이걸 이렇게까지 했다. 그러면서 1년 후에 다시 그 사람이 거기에 도전해가지고 1등을 따냈다 그러죠. 그때보다 더 높은 기록으로 1등을 따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해서는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서는 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정해진 규칙에 맞춰서 거기서 최고의 분야가 돼야지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주님을 품고 걸어간다는 게 이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걸어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그 고민을 가지고 우리는 힘써서 고민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뭐 어떤 율법이 여기에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어떤 것을 하고 말고 이런 걸 다다다닥 나와 있지 않아요. 결국 뭘로 본다고 합니까? 우리 중심에 있는 양심으로 보고 판단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하고 그것에 따라가야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나중에 주여 주여 했는데 나 주님 따라서 살아갔는데 주님 모른다는 얘기 안 듣는 거예요. 야, 너 규칙을 어겼잖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그 자리 그렇게 누리라고 줬니? 수고하라고 섬기라고 줬잖아. 그럼 제가 나중에 가서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떡해요? 너한테 주어진 성도들 섬기라는데도 얼마나 섬겼니?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제가 괴가 작아가지고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을 고민하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누굴 얘기하면 농부를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농부의 수고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 농사를 져본 적이 우리가 거의 없어가지고 이 농부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제가 수련목 할 때 저희 목사님이 포도밭을 가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련목에 포도밭도 있고 감나무, 저기 감자 막 이런 거 캐가지고 우리 일과 중에 있어요. 포도밭을 관리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저도 포도밭이 이렇게 저는 낮은지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뭐 중국 매미 이것도 떼줘야 되고 뭐 포장도 해야 되고 나중에 그런 걸 다 시킵니다. 내가 수련목으로 왔는데 내가 여기서 왜 이 농사 일을 하고 있어야 되지? 가끔 한번 닭도 잡으라 그래가지고 갔다가 아주 질색한 적이 있어요. 저는 닭을 제가 생닭을 언제 잡아먹겠어? 저 목사 그 생닭 좀 잡고 있어 봐.
아우 죽겠는데 이거 잡으라고 하는데 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야 내가 당연하게 편하게 누리던 게 쉽지 않더라고. 농부의 삶이요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잖아요. 어느 때는 잘 돼서 좋을 때도 있는데 어느 날 태풍 오고 막 이러면 다 죽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매일매일 그 마지막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 뭐 하면서 가야 돼요? 인내하면서 수고하고 가야 돼요. 정말 이게 대단한 인내심을 가진 사람들을 아니면 그거 가지 못해요.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결과가 바로바로 나야 되잖아요. 막 바로 딱 해가지고 바로 나오고 바로 해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막 초 단위로 사는 사람들인데 이 농사지으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했던 일이 그렇게 티가 안 나. 근데도 뭐예요? 오늘 했던 그 일이 누적돼야지 좋은 열매로 나오고 좋은 과실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1년의 수고 가끔은 망할 때도 있는데 그 노력을 되게 끊임없이 수고하고 해야지만 어떤 결과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굳은 날씨 가운데도 어떤 날은 뭡니까? 덥고 막 어떤 날은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나가고 싶습니까? 안 나가고 싶습니까? 안 나가고 싶어요. 저도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조깅을 하거든요. 근데 아침에요 몸이 아프면요 막 가기가 싫어요. 이게 원래 몸을 쓰던 운동이 아니어가지고 그런지 막 뛰면 아프고 요즘 날씨가 어떻게 해요? 아침에 춥거든요. 추우면 뛰기가 싫어요. 오늘 좀 쉴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런 고민을 하면 못 나가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간 김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걷는 거예요. 아유 뛰기 힘들면 다리가 아프면 걷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냥 해야지만 사실 그 일들이 가능하더라고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 수 있는 일 아니라 이거. 그러니까 생각보다요. 근데 이걸 1년을 그렇게 흘림없이 매일매일 나가서 하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도 여러분 어때요? 바로바로 좀 들었으면 좋겠잖아요. 오늘 기도하면 언제 이루어져야 됩니까? 지금 이루어졌으면 저희 아내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지금이야. 내일도 아니야. 오늘 주님 들으셨으면 얘기를 해야죠. 아니 못 들었어? 다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주님 들어서 얘기할 때까지. 그렇죠? 우리 급한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지가 않은 거야. 근데 주님 한 10년 후에 들어주겠대. 기도 안 하는 거야. 아유 그럴 거면 아유 됐어. 아유 제가 뭐 다른 데 찾아가 보겠어 내가. 그래가지고 이럴 마음을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법하다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의 열매, 우리가 사실 계속 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인내하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인내가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에 보면 안 돼. 지금 줘서는 네가 감당할 때가 아닌데 자꾸 지금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줍니까? 지금 이 광당을 넘어야 돼. 이걸 믿음으로 너가 이겨나가야 돼. 그렇게 바로 서면 그 다음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사실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인내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군인같이 힘들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훈련하면서 또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법칙들, 규칙들을 따라가면서 그 어떻게 보이지 않는 열매들을 우리는 바라면서 인내하고 참고 걸어가는 길,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우리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복음 받고 살아가려면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서 힘들다고 내가 쉽게 포기하고 분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그 길 오직 택함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고 너네가 오직 잘 버티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것을 그 힘든 길을 같이 참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과 함께 같이 영광을 누리게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이유가 의미 없음이 아니라는 거. 바울이 그렇게 참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참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 뭡니까? 우리 또한도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요. 10년 후에 기도는 못 받을 것 같은데 너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구원 이루어질 수 있겠니 없겠냐고 우리 그럼 걱정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죠. 오늘 회개하고 오늘 밤에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 오늘 밤새 여기서 기도해야지. 그렇죠. 밤새 기도해야지. 오늘 기도 안 들어줬다고 짜증 낼 거야, 안 낼 거예요? 그럴 게 어딨어 지금. 주님 내일 주님 저 데려가시면 저 꼭 데려가실 거 맞죠? 우리 기도하고 막 달려들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걸어갈 거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기대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알죠. 주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힘든 길을 같이 건너가고 그 십자가를 길어가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정말 아끼는 아들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가 막 고생하면서 예전에 고물상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니 저한테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고물상 해가지고 돈 잘 벌면 고물상 해야지. 이 어머니가 왜 공부하라고 합니까? 그렇죠? 이 일이 고된 거예요. 매일 저도 아버지랑 같이 고물상 일을 계속 했었어요. 청년 때는 가서 망치 한마 들고 막 가서 부시고, 제가 그래서 뭔가를 조립하는 건 잘 못하는데 부시는 건 잘해요. 그래서 부시고 가서 해체하고 이런 거 맨날 드릴 가다 부시고 해체하고 이런 거 잘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힘들어요. 이거 밭에서 막 해서 고물들 하고, 그래서 제가 막 알루미늄 걸어 다니다가 알루미늄 찔려가지고 막 다리 관통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피가 뭐 철철 나고 막 이런 경험들을 하거든요. 거친 거예요. 상처도 많이 나고 힘들고 막 계속 차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합니까? 안 하라고 합니까? 안 하고요. 근데 옆집 아저씨는 고물상 아들한테 시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잘 돼. 그 집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집도 잘 됐으면 엄마가 나한테 고물상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 잘 됐어 봐요. 한 달에 막 1억씩 벌었어 봐. 그러면 뭐겠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 야, 너 성훈아, 야,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랬을 건데, 그 집은 잘 됐는데 우리 집은 잘 안 됐어. 그러니까 그 집 아들은 대학교 안 보내고 고물상 시키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받고 힘든 거 알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자녀들을 고난받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거. 바울이 자기의 정말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 너가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누릴 그 영광을 너네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해서 걷는 고난 말고요, 내가 죄 지어서 당하는 고난 말고 주님의 길을 정말 힘써서 쫓아가다가 걷는 고난. 주님의 자리, 주님이 부르신 자리, 그 자리 지키다가 걸어가는 고난. 교회들 뭘 얘기하냐면요, 교회 가면요 건물을 세우라고 하고요, 사람을 늘리라고 하고요, 헌금을 늘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 개가 늘어나면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성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능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속상해하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어느 자리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라면 그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간 자들이 하나님의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않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이렇게 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써라. 그래서 너네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온전히 삶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자야 되는 거예요. 성혜야 잘했다, 재인아 잘했다, 쉽지 않았다. 쉽지 않은 거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아신다고요. 알죠. 근데 우리 주님 앞에 결국엔 가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 목적을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그분 앞에 부끄러운 일꾼으로 잘 서 있나? 인정된 일꾼으로 서 있나? 썩어져 버릴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다른 길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것에 마음 매달려서 그것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주님이 언제라도 부르시면 우리는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선한 일에 사용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 부름받은 사람이 되어 있는가? 나에게 끓어오르는 정욕들을 내려놓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고민했냐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편안함을 포기하고 있지? 나는 정말 예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지? 고민하게 돼. 예전에 사실 제 삶이 너무 힘들었을 때 그 고민이 없어요. 편안하지가 않으니까. 사실 그 고민이 없어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할 때도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뭐 얼마나 더 포기하러 가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더 포기해야 됩니까? 지금 충분히 많이 포기했는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힘든 거 말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는가? 아니면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제가 아침 저녁 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가끔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야, 예전에는 아침 저녁에 운동한다는 생각이 저한테 없었어요. 아니, 일을 해야죠. 돈을 벌어야죠. 아침에 지금 제 건강 챙긴다고 운동을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자고 치열하게 살으니까 그거 신경 쓰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내가 운동하면서 야, 나한테 이런 시간들이 생겼네. 내가 이거를 이렇게 뛰어도 괜찮네. 근데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나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지? 나 오늘 오전 시간에 묵상하고 뭐하고 그러고 나서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도대체 어떤 편안함, 나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주님이 맡긴 자리를 감당하고 있지? 이 고민이 되니까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루 애들 보다가 그냥 쑥 끝나요.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뭐 충분히 목사님 그렇죠. 월급 안 받고 뭐 이렇게 해도 충분히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직업적인 거 말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오늘 뭘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선택하면서 걸어가고 있는가? 저 그 고민이 우리 성도님들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등골을 뽑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더 봉사하십시오. 하나로 되십시오. 추수감사절 축제처럼 해야지. 노래 불러야지. 제가 찬양하라고 하는 건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 그 영상 찍어서 뭐 하겠어요? 뭐 어디 뭐 공연 나가서 유튜브를 올려가지고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찾고 다시 한번 그 소망의 노래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포기하고 인내하며 견뎌가며 실천하고 있는지 여러분 고민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로서 그 자리 힘들고 어려운데 그거 잘 감당해서 주님 부르셨대. 저보다 우리 성도들이 좀 먼저 불림받아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래도 천국 가서 같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갔는데 목사님 어디 갔어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쟤는 맨날 존 런닝 하다가 쟤는 끝났다 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예. 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새롭게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잘 감당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구하고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로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